2025년 11월 1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창세기 강해 16번째 꼭지는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곳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에덴 동산은 어디에 있는가? 많은 고고학자들의 궁금증이었고 또 성경을 읽는 많은 사람들이 찾고 싶은 위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은 신앙적으로는 저는 사람의 마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에덴은 기쁨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동산은 울타리가 있는 땅입니다. 가안이라고 그러죠, 히브리 말로. 여기서 가든이라는 영어 단어가 유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타리가 있는 땅. 울타리가 있어야 기쁨을 지킬 수 있다는 말씀이죠.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께는 개방되고 다른 것들에 대해선 닫혀 있어야만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열려진 마음이라면 그것은 길이죠. 길과 같은 마음은 굳어지죠. 그래서 말씀이 떨어지지만 새가 와서 먹어버리죠. 모든 말씀을 마귀가 빼앗아 갑니다. 반면에 옥토는 주인이 있어 가꾸는 땅이죠. 그래서 씨가 뿌려지면은 땅이 씨앗을 삼킵니다. 그리고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합니다. 사람은 모름지기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만 열려진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가꾸어야 돼요. 그 마음을 지켜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여기서 그 열매가 그 나무가 나무 열매를 하나님께서 식물로 주셨죠.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그러십니다. 선과 악. 선으로 번역된 히브리 말이 토부, 악으로 번역된 히브리 말은 라입니다. 라. 토부는 선 혹은 넓음, 풍부함, 건강함, 번성, 복 이런 거를 뜻하는 단어고요. 라는 재난과 고통을 의미합니다.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면은 재난과 고통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 잘 되는 길과 못 되는 길이 있어요. 번성에 이르는 길과 재난과 고통에 이르는 길이 있습니다. 사람 스스로 이래야 잘 된다, 저래야 잘 된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정답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잘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할 때 복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하는 나라들의 현실을 보십시오. 중국이 2010년대 들어와 가지고 주로 시진핑이 주석이 되고 나서 권력을 잡고 나서 기독교를 박해했죠. 그러고 났더니요. 기독교를 박해하면서 교회 건물들을 파괴하고 십자가를 끌어내리고 불사르고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중국에 쇠가 일어나고요. 가뭄이 오고 급기야
급기야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가 발생이 됐죠. 그리고 지금 중국은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중국은 러시아 편을 들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후원자가 되었죠. 러시아의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러시아의 무력 행사 앞에 노출된 유럽은 대체적으로 아주 친중 국가들이었거든요. 영국도 친중이죠. 이탈리아 친중이죠. 불란서는 아주 옛날서부터 친중이고요. 불란서 사람들의 중국 사랑 대단합니다. 이 불란서 젊은이들이 1948년에 소위 68혁명이라는 걸 일으켰잖아요. 그 68혁명 때 그들이 사용한 깃발이 마오쩌둥의 얼굴이 그려진 깃발이었습니다. 그 마오쩌둥이 그려진 얼굴이 그려진 붉은 깃발을 흔들면서 68혁명을 했다고요. 예. 그 68혁명의 끝자락이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 이데올로기, 젠더 이데올로기, 그 다음에 해체주의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유럽이 러시아를 경계하면서 결국은 중국과 디커플링에 들어갔죠. 독일의 자동차 회사들 멍청한 짓 하더니요. 다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임의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하고 너희 임의로 행동하면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먹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안 죽잖아요. 그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뜻대로 걸어가면 마치 대지에서 뽑힌 나무같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나무가 대지에서 뽑혀도요, 그 줄기와 이파리가 가지고 있는 수분과 영양분이 있으니까 잠시 살아있다고요. 그러나 계속 뽑힌 상태가 유지되면 반드시 말라 죽죠. 이제 그때 나중에 물 주고 땅에 심어도 안 됩니다. 어느 경계선을 넘어가면 그때는 소용이 없잖아요. 잠시 살아있을 때 다시 땅에 심어야 되죠. 그게 바로 시편 1편에 있는 시냇가에 심는다는 겁니다. 그건 시냇가에 옮겨 심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는 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너희 마음을 지켜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마음을 지키지 못하잖아요.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나서는 뱀의 말에 홀랑 넘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잖아요. 그렇게 오래 떨어져 있으면 회복 불능이 됩니다. 그때로부터 세상은 사탄 마귀가 휘젓는 그런 세상이 되었죠. 그래서 인간은 아예 그냥 태생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인간으로 태어납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으로 태어나는 거 큰 복입니다. 정말 복이에요. 얼마나 큰 복인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선과 악을 스스로 규정하지 말라. 이것이 선이다, 저것이 악이다. 이렇게 잘 된다, 저렇게 해야 잘 된다. 너희가 스스로 정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께 순종해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의 태도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뿌락하라는 말씀. 사람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뿌락하는, 무릎 꿇는 겁니다.
그런데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안 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무릎을 꿇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제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너의 마음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너는 반드시 언젠가는 소멸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어야 하는 이유는 오직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믿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번성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